거루터기 성경 모임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수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창세기 21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제가 언젠가 들었을 때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의 행위들은 충분히 그런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죠.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나 또 목회자님들이 친자식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세상의 모든 종교의 형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수행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이룬 것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가 드러나거나 부각이 될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알게 모르게 희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것인가를 잠깐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지극히 세상적인 남자들처럼, 보편적인 남자들처럼 이쁜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라가 빼어난 외모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바로 왕이라든지 그랄 왕이 지참금을 주고서라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 미모가 출중해서 그런 것만 봐도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거나 비난받을 만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쁜 사라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조금씩 정을 떼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 왕이 자기를 해치고 이쁜 사라를 데리고 갈까봐 누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이죠.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일거양득이죠. 목숨도 보존할 수 있고 또 재물까지도 취득하고, 또 이 바람에, 요거는 물론 좀 비약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 바람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당하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리 족장시대라고 해도 자기 부인을 돈 받고 판다라는 것은 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땅이었죠. 그 양쪽에 두 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날 때가 75세였던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상당히 그 지역을 떠나기를 주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막상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가뭄과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에 가라고 했는데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팔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누이라고 한 것은 뭐 거짓은 아니죠.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이복 누이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입속은 챙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나름대로의 인간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자기의 여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가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 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을 뭐 헤아렸다거나 지체했다거나 머뭇거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의 전후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던 것이 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갈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여자의 본능적인 그 질투심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대충 나오죠. 이쁜 여자 좋아하고 계산에 빠르고 물질을 좋아하고, 물론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재물을 좀 더 밝히고 또 어떤 잔머리에 좀 능하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라고 했는데 애굽까지 가는 좀 믿음조차 좀 부족했던 그런 어떤 너무나도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저는 무조건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깎아내려서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두에 제가 제목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꼭 보아야 할 것이 끊임없이 어떤 우리의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연약함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종교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지만은 또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난 어떤 성과와 업적을 남길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무능이나 연약함을 되새기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무능함이나 연약함 그 자체에 머물러 버린다면은 이것이 어떤 허무주의 아니면은 염세주의 같은 어떤 세상 풍조나 사조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종교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변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안 듣는 듯 순종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브엘세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장꾀로 또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듯 하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다다르기 직전에 그 직전인지 아니면 거기서인지 모르지만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약속대로 임신을 떡 하더니만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를 좀 깨달아가게 되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내 사라를 팔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맺게 되는 언약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브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할 때 세바는 우리가 사바스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일곱 우물 그리고 맹세의 우물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 그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은 조금 이 같은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조금 안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은 어쨌든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되는 곳이 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때에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었는지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서 구원해 내었는지 또 어떻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는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 성취하는 것을 이 브엘세바에서 깨닫게 되고 그
그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자기의 아브라함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단순한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침노해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땅의 것만 보다가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 말씀처럼 인간의 무능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이 현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만 깨닫게 된다면 또 세상 종교로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추구한다면 때로는 값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신념을 내려놓아야 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1.1획까지도 완벽하게 완성해 주셔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짐을 질 필요가 없을 때에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인물이지만은, 그런 성경의 인물을 본다거나 또 간증이 많으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존경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그러한 인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 아브라함이 대충 어떤 인물인지 제 나름대로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볼 때에 우리하고 뭐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 그 브엘세바, 그 7 우물을 통해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브엘세바는 어디인지, 언제 우리에게 브엘세바를 볼 수 있는지, 머무를 수 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단순히 자책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